네,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양쪽에서 다 나오는데 머리와 지체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권능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건데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몸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가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른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이면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능력으로 다시 되살려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서는 뭐냐면은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듯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되게 해석이 분분하고 뭐 그럴 거예요. 뭐 하다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끊어졌던 것이 다시 생명이 붙었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단세포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죽으신, 그 순종해서 죽으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겼다. 승리를 선언해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무엇을 여기서 배우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활이. 그러면 몸이 죽고 사는 것 나중에 가서 할 일이죠. 나중에 이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이제 공중으로 먼저 뜨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가 뜰 거다. 이제 이게 바울의 그 종말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전에 바울이 미리 얘기했듯이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인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일회성인데, 이거 일회성이 아닌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현실로 증명해 내는 데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능력이 우리에게 매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현장을 설계하면서 마감재 먼저 들여놓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왠지 이게 진리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딱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모두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그냥 말씀 몇 가지 들어가지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무게 중심을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놓는데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가시밭길로 들어갈 만한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결단을 하는 것도, 인내를 하며 걸어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어렵고 싶습니까? 그냥 나는 믿어. 그러고 그냥 끝! 그래 버리는 게 쉽죠. 매일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 묻혀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지면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겠냐고. 뭘 했기에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저벅저벅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왔더니 쌤뱅이가 됐더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줄임말이 있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면은 매일같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래요. 조금 여러분의 언어로 해드릴게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면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여러분의 양심이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여기는 깨끗한 양심 갖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인데 소위 말해서 전과가 수십 범이 되고 정말 나는 온갖 짓을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양심이 구겨지고 낡아지고 찢어지고 헤어져서 이건 도대체 정말 사람으로서는 인격이 정말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요. 성령께서.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르쳐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겠다고요? 제가 이거 녹화되는 거라 이런 비유를 하면 이거 자칫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애들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과도하게 애들을 신경 써서 키웁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네, 이거보다 한 반만 해도 되는데 반만 해도 커요. 잘 크는데 뭐 그렇다고 반으로 줄이라고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냥 잘 키워 보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 얘네들 뱃속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낳나 고민하고 결국 낳고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온 것을 제가 옆에서 본바입니다. 다 봐서 알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과도할 정도로 많이 사랑이 갔다. 온갖 종류의 사랑이 갔다.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마음으로도 온갖 종류의 사랑이 다 갔다. 하물며 우리가 죄인이 죄인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렇게 사랑할 줄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낳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낳았어요. 다시 얻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거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있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불만을 제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내가 새로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소중한 아들을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우리를 다시 얻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듯이 우리를 다시 얻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안 보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돌볼 자를 안 보여주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뻐꾸기입니까? 어디 남의 저기 둥지에다가 알 갖다가 툭 던져놓고 거기서 알아서 잘 키우겠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노상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얻었으니까 어떻게든 안 잊어버리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걸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키운다고요. 키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면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냥 여기 고삐 안 끼고서 돌아다니던 망아지가 어느 날 고삐를 뚫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쟁기 모는 것을 배우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오래 못 살고 한 1, 2년 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일소로 같이 주인과 호흡을 맞춰야 가는 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 분신과 같은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를 우리가 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훅 하고 살아났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송두리째 바뀔까요?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교계 뉴스에는 나오겠죠. 세계 토픽에도 나가겠지.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일보 하시려면 딱 방법은 하나인데, 거듭나자부터 오신, 나를 키우려고 오신 영이신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고 가요. 십자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요. 아, 그거 먹을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러면 저 직장에서 있었다. 이러면 저 사업에서. 이러면 내가 저 마진이 하나도 안 남지. 이거는 그냥 관행이야, 관행. 그냥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고 아무런 문제 없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관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선관위 내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만 있어 보세요. 거기 패밀리 기업이라면서요. 네? 그 안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60년, 70년 전통의 패밀리 기업이라고 하는 게 관행으로 젖어서 역대로 쭉 해서 누구도 거기 취직해서 정년퇴직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 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탁 들어가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양심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옳아요. 그 아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목사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회개를 하셔야 돼. 지금 이 사단이란 건 당신이 목회를 똑바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신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된다고.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심판해서 정죄하고 영벌에 쳐넣을 수 있는 분이 무섭지 않냐라고. 성령님이 늘 말하겠지만 성령님 얘기를 못 들으면 네가라도 가서 매가지를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했어야 된다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대학 교수가 해줄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지위 인정받고 큰 교회일수록 존중받는 것은 그런 것도 안 하고 큰 교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바로 이 고통 속에서 권능이 나옵니다. 권능이. 이 아픔 속에서 권능이 나가요. 이 상함 속에서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함 속으로, 고통 속으로, 아픔 속으로, 그 근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와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아무런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전혀 없어. 바뀌는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문안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도 어마어마한 거 제가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세문안 교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문안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저기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한테 완전히 까이고 있잖아요. 신용복이 좋아한다고. 이게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이 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아주 그 어마어마한 교회도구만. 거기 역사 관록이 전통 있는 교회래요. 거기가 뭐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럼 뭐해? 예수님이 이 성전의 마감재, 이쁜 마감재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막 그랬을 때 조용히 그랬어요.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급을 준 거예요. 아니, 상급이라기보다는 마땅히 받을 겁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사는 새로운 인격체로 어디에 달라붙을 만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달라붙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들의 이름도 누구의 손에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는가 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게 하려면 그 성경을 우리가 다 샅샅이 훑어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계룡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해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뛰어봐야 벼룩이고 뛰어봐야 메뚜기지, 아무리 많이 뛴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성경에도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났어요. 재무장관이면 서열 3위쯤 됩니다. 내각에서 2위 3위예요. 누가 만나요? 빌립이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스럽게 만나게 해요. 자, 두 번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한동안 한 20년 전에 요셉 세미나가 어마어마했어요. 요셉 세미나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작정을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어디에다 쓰려고 작정을 했는데 요셉은 알았다, 몰랐다?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쓸 거야. 나 하나님하고 큰일 하게 될 거야. 그거는 알고, 그리고 나서 곧장 어디로 보내요? 모세를 광야로 40년간 보내듯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또 한 단계 더 내려간 어디로? 애굽의 감옥으로 내려가. 정치범 감옥으로. 거기 가가지고 죄수들 수종드는, 고위급 정치범 죄수들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그 정치범들에게 정치 훈수를 배우는 거예요.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정치력보다 뭐가 위에 있다? 이 이름들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웬만큼 그릇이 차니까 바깥에 떠다가 내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가 필요해요. 바로가 필요하게 만든다고. 바로가 필요하게. 바로가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게끔 바로에게 소금을 먹여요. 물을 찾게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안에다가 애초부터 심어놓고 기를 수도 있지만, 아까 우남 얘기했잖아요. 우남이 48년을 밖으로 돌아다녔대요. 우남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근 50년 이상을 밖으로 또 돌면서도 잊어버릴 만하잖아요. 한 3, 40년 지났으면. 하긴 모세도 40년이 지나서 다시 불릴 듯 소명을 발견하고 다시 들어갔지만, 그리고 나서 그 노구에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굳이 그렇게 할 일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사서도 되잖아. 그냥 적당히 저 미국 동부 어디쯤에서. 근데 다 버려두고 자기 좋아서 끝까지 따라붙는 와이프 데리고, 이 정말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들어와가지고 뭐 솔직히 이 나라의 대통령, 시작 대통령이면 뭘,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저는 그럴 헌신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고 자신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분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책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좀 그려봤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만한 헌신을 할 자신이 없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요. 손에 들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아들을 따라붙은 제자들의 이름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언제쯤에서 쓸까? 이 이름을 어디다가 붙일까를 고민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게 뜬금없는 이 자신감인데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아들에게 준 거고요. 이 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제 우리 유건이가 따라갔어요. 엄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엄마를 한 300번은 찾는 것 같아. 내가 쉬어보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엄마 부르면 엄마한테서 다 나와. 먹을 것도 나오고 궁금한 대답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계속 엄마를 찾아.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궁금할 때 불러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서울 일이 없겠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이 없고 믿음의 실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저는 못할 성격인데, 아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부르면은 그분이 이 상황을 보겠구나. 이 원통한 상황을, 이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을, 이 궁핍한 상황을,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시겠구나. 내가 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들의 머리라고, 머리. 그러니 얼마나 이분에게는 권능이 충만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필요한 거는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이게 관련 근거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얘기 쉬워요. 뭐냐면 애들한테 심부름을 해요. 네가 앞에 나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아빠가 10,000원 용돈을 줄게. 뭐 앞에 나가서 마당에 잔디를 깎으면 내가 20,000원 용돈을 줄게. 그러면은 얘가 고민을 합니다. 아유, 날이 너무 더운데, 오늘은 비도 좀 왔는데, 그래도 지가 나가서 비 맞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약속한 걸 주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내놨어요. 이 십자가를 져다오.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를 순종하면서 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근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는 호칭. 구원의 근원과 멜기세덱의 호칭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생명의 우물이라는 호칭이 있으면 우물이 있겠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을 주는 물도 있겠죠. 그게 한 세트인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름하여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건 뭘까? 멜기세덱은 이퀄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7장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소를 가로 열고 교회로 봐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로 봐도 돼요.
자, 그 성소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뭐가? 이 9장에 보면은 양심이 가장 문제예요.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거는 누가 드립니까? 누굴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리지만 제사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소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녀석도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앞에 있으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겠죠. 많이 철들었네. 기도도 곧잘 하는구나. 찬송도 잘 부르네. 아주 정말 이제는 일 시켜도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장하는 것 과정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냥 희생하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게 맞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7장에 성소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소에서 너희들에게 영양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껍질뿐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껍데기에 영양가가 있긴 해요. 그거 드실 거예요? 껍질 버렸잖아요. 오늘도 지단하는데 막 이만큼 버리더라고. 그 껍질까지 다 해서 줄까 유건아? 안 먹지. 유건이가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안 먹을 것 같아. 껍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러냐면 그 껍질에 뭐가 알맹이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양심. 너희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건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양심이 바뀌는 거요? 양심이 바뀐다면 여기 봐요. 시작.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랬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사람의 행동도 바꾸는 거예요. 아하, 예수 믿는 것의 열매는 어디에 있구나? 내 바뀐 행동에 있는 거예요. 행동에. 그러니까 입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행동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냈구나라고 하는 거겠죠. 이 말인데 어디에는 없다. 그냥 구약의 성소에는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양심이 새롭게 됩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과 행동이 바뀌어.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가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열매가 제대로 익었나 안 익었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익은 신앙생활인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로 말미암아서 풍기는 냄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로 말미암은 증상들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바나나나 아니면은 포도나 뭐 사과는 아무리 맛있게 생겨도 우리가 박스에 이렇게 나오는 그 사과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데칼. 그거 보면은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림의 떡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과 열매를 맺었으면 사과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과가 어딘가에 가서 깎아서 누군가의 밥상 위에 올라갔다면 여러 사람이 야, 이 사과 진짜 디저트로 짱이다 짱. 이거 어디 사과야? 어디 누가 지금 재배한 거지? 이게 입으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4년이 됐어요. 5년이 됐으면 장애물들이 하나씩 걷어내줘야 되고 녹아야 되고 뚫려야 되고 그리고 격파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진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가 선언해 놓으신 십자가를 행동으로 고통을 받으며 근심하며 그 길을 뚫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줬는데, 어떤 대가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겁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확증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과 같이 내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어떤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실제로 가봅시다. 아까 성관이 얘기했죠. 성관이 사람 하나가 누구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고민을 하기 시작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근심이 있어. 뭐 좋은 직장에서 막 그 성과급 보너스 막 있고 몰디브 이런 데 가서 뭐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직장 가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사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이게 꽃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죽는 길인 거야. 이게 의로운 일을 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리사욕을 좇는 길인 거야. 이 양심이 살아나야 돼. 어디서만 살아납니까? 교회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껍질입니다. 껍질.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키워진 사람은 언젠가 그 썩은 그 거름꾸덕이를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알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판 다윗이고 요셉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밝아지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살리는 능력 가진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순종해야,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순종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봐야 네 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세문안교회 되게 좋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안에는 잘. 히브리서 9장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면 그건 결국 죽은 거잖아요. 순종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들의 양심을 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의 피 막 예수의 피 뭐 보혈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보혈 어디서 옵니까? 나를 살리는 그 보혈 어디서 와요? 믿음으로요. 웃기지 마시고. 그거는 초등부 애들한테나 하는 말인, 초등부 애들도 그거 그렇게 얘기해서 안 믿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십자가로 가봤을 때 하는 겁니다. 거기가 예수의 피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다니까. 십자가 앞에 가봐야 돼요.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아까 성관이 얘기했네요. 내가 현장에 갔더니 늘 관행대로 해오던 이번 달은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대.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과에 있어요. 인사과에 왔는데 위에서 뭔가 전화가 항상 와. 야, 몇 사람 TO 있냐? 오늘 한 사람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서류가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그 서류 따로 빼가지고 올려라. 그 서류를 다 취합을 해서 내가 결제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동등하게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서류를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안 되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격 사유가 있는 서류를 올리면 나중에 감사 맡으면 그거 모두가 다 그 사인한 사람들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도 잘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루 이틀 해온 일이 아니에요. 매번 1년에 한 번씩 인사 서류가 들어오는데 그 서류 중에서 위에서 점 찍어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해주고 그냥 나머지 그냥 자기는 해서 취합해서 올려버리고 위에서 면접해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러고 그냥 올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서류를 뺐으면, 빼면 이거는 결격 사유가 있는 서류니까 뺐어.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빼버렸으면 위에서 어떻게 돼? 위에서. 제가 예전에 군종장교로 지원을 하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그때 한 4, 5년 정도 신대원생들을 주로 뽑아가는 군종장교 TU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언제쯤 제대했을지 모르죠. 잘 견뎠으면 요즘 제대했을 거예요. 잘 버텼으면 대령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못 있습니다. 저는 대위 진급도 못하고 그만 사표를 썼겠지만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류가 2장인가 3장 들어왔어요. 한 사람 뽑는데 3장 들어왔다. 3장. 울릉도에 있는 목사 하나, 그 다음에 저 하나, 그리고 총회장 아들 하나. 근데 이 나쁜 인간들이 울릉도에서 있는 사람은 배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왔고 면접날, 그리고 저는 면접이 월요일인데 화요일이라고 통보를 해줘서 못 갔고, 그러면은 요 놈만 들어갔어요. 제 시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고 울릉도는 뭐가 돼요. 울릉도는 못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던 거고, 저는 네가 똑바로 못 알았으니까 못 간 거가 됐어요. 그래서 걔가 됐다니까요. 서류를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울릉도에 있는 목사도 봤을 거고 제 서류도 봤을 거 아니야. 그 총회장 아들 서류도 봤겠지.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하면 나중에 저기 하면은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은 천재지면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더라니까.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 총무라고 하는 목사가 그래요. 울릉도 목사님은 하나님 뜻인가 보라고. 배가 못 든 거 보니까. 그래? 뭐 그냥 그렇다고 치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왜 나는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공지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본데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뜻은 뜻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침례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귀가 그때나 지금이나 귀 생각보다 밝거든요. 월요일을 화요일로 알아들었을 리는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도. 근데 월요일 날 지나서 화요일 날 딱 어쨌든 그때 면접 시간이 딱 지나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 휴대폰으로. 왜 안 올라오시냐고. 왜 면접하러 왜 안 오냐고. 월요일 날 오후쯤에나 전화 왔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화요일 날 알아들었는데. 그랬더니 월요일 날 그러더니 뭐 옥신각신 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때는 화만 머리끝까지 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한다는 사람들, 애초에 제가 믿음이 없었지만, 저도 목사지만 믿음도 없었지만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요즘은 아니고요, 한참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겁나는 거예요. 왜? 뭐가 겁나냐면, 제가 만약에 그 인사 담당한 총무였다면요, 저 그 집 못했습니다. 제가 차라리 사표를 썼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공작질을 했으면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거짓말 할 거예요. 거기 갔어도? 아니, 그 두려움이 없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이 불가인데?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려운 줄 아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속아 넘어갈 뿐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를 뿐도 아니에요. 그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감찰.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감사원이 있잖아요. 감찰. 제일 무서운 소리지, 내부에서 감찰이라는 게. 어디까지? 심령과 관절과 골수면은 정말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자마자 이실직고고 가자마자 유죄 선고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거는요, 말 하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모르면은 그 앞에 와서 호랑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와가지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큰형은 알아요. 아빠가 화가 한번 내서 회초리 들면 이건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빠한테 한번 얻어 터져본 형은 안다고. 그러니까 이 그 꼬맹이들은 몰라서 막 그러지. 우리 양심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도 내려가 보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들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변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좀 더 수준 높게 어려운 일들도 성령님과 통과해내고 경험해내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돌아다 보니까 야, 너 참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냐? 그러고 봤더니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서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다. 저 사람 많이 말하는 게 틈실해졌네. 그러면 이런 머리에 붙을 수 있는 몸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릴 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22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막 사정을 합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가지고 크레딧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승승장구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 권위 위에 권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그곳으로 십자가 빼고 그냥 바로 직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같은 놈도 아니고 이 사탄아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그 험악한 길을 통과하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고 만물을 땅바닥 아래 다 두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원하지. 여기 글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여기 사람에는요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봐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아버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3번 기도했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엔 사람의 일은 그냥 달콤한 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딱 씹었는데 아 이거 별로네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일단 옆에 있는 단 것만 계속 그것만 계속해서 배불리 먹고 싶은 거야.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내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이 두 개를 골고루 처음에는 맛없고 힘든 거 먹고 나중에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세워두셨으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가기 위해서 나는 이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먼저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네 생각은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네 생각을 고집할 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너는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 앞에 와 있지도 않은 애들은 몰라요. 근데 요만한 애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집중하고 성경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와 앉지도 못하는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와주면은 그냥 이쁘다 이쁘다 이게 하니까는 그냥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아무 상관없어. 교회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어요, 편안하셨어요, 아프셔서 어째요. 이거는 요 꼬맹이 어린애들 보고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하는 거나 내내 똑같다고. 쫀심 상할 일이에요. 교회가 그게 다는 아닌데. 우리 애들 크는 거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필기를 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앉아있을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집중할 때 집중할 줄 아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청년이 되고 이들 중에서 일꾼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각 잡아서 키웠으면 얘네들은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을 붙잡고 어디에다 달았습니까?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달았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느부갓네살 위에 달아놨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손에 있을 만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을 써달라고 얘기합니까? 쓸 만한 자격이 돼야지. 첫 번째 자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을 유보하고 버릴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 머리에 붙을, 그리스도의 권능에 머리에 붙을 지체로서 처음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노트를 몇십 권을 해서 내 책상 앞에 이렇게 두어도 결국 배우는 데고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4장 이 전과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쭉 이렇게 이 전에 있는 말씀,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를 이 전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중요한 뜻을 품고 비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이제 답답하다 못해서
요 얘기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거룩한 백성답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가서 이 초청장을 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뭐 나는 뭐 짐승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야 됩니다. 뭐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 자기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자기 사적인 일이잖아요. 사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를 아시죠? 끝에 어떻게 돼요? 야, 나 또 저기 가서 아무나 데려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간 거예요. 이런 비유가 쭉 나오다가 결국 여기 이 얘기가 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곧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내게 오는 자가 이런 일에 얽매여 있으면서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하고 뭐가 맞서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부모의 일하고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작정을 하고 나서 따라가려고 하니까는 자기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직장이든지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휴가 주잖아요. 빨리 가봐라. 우리도 뒤따라갈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그럼 가보라고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게 엄청 과격한 얘기 같습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부모님과 나 사이가 그 자리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죽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과 제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하고 제 아들 간의 관계는 얘들이 태어났을 때 저하고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게 안 와닿으시네. 결혼 주례사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너희를 뭐 할 때까지?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 관계의 유효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누군가 하나를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죽고 나서도 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대부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 어떤 게 더 커요? 야,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모셔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결국 2일장 하기도 하고 4일장 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이 분량 따라서 하실 문제입니다만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나면. 저는 아버지를 낙원에 가서 만날 걸 믿어요. 예, 믿는다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늘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었다는 게. 그러나 그분이 지금도 나의 실질적인 아버지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도 안 되죠.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계는 기쁜 기억으로 남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만났을 때 저는 그 뒤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라. 원칙이 그건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죽은 부모가 앞서 질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 좀 과격하도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그럴진데
뭐 처자와 형제, 자매 이거는 다 같은 레벨이에요. 다 같은 레벨. 다 같은 레벨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배우자잖아요. 배우자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하와 입장에서 아담이고 아담 입장에서 하와겠죠. 그러면 이 둘은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가로막는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 결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무너뜨린다고 해야 되나? 자발적으로 무너지게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계속 절름발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름발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름발이인 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이 절름발이면 한 세트가 안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누구한테로 붙여야 돼요. 붙여서 내가 볼 땐 보폭이 당신 너무 좁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붙이겠어요. 그래서 보폭을 맞춰서 가는 한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고 피곤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이 배우자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합세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네 빛과 네 소금의 맛이 상대방을 녹이고 상대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분량에 맞춘 배우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 자매도 마찬가지. 마지막은 자기 목숨이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최종으로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쭉 따라와 봐도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 전부터 이게 제자의 십자가의 요건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 왔는데 이 자기 목숨에 관해서는 두렵고 떨려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이거 그냥 이 박스를 풀질 못했다. 내가 풀어달라고 요청도 안 했고 그냥 외면해 둔 거예요. 여기까지만 놔두고 요걸 외면해 뒀어요. 이거 무섭잖아요. 이 자기 목숨 얘기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 박스를 풀으더라고요. 이걸 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뭐다? 목숨이란 얘기예요. 야, 너 그럼 죽어. 야,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그랬지 너 죽이려고 그랬냐? 이런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암이라는 질병으로 투병해 보신 분도 있고 저처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한 것을 옆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목구멍이고 자기 목숨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걸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이걸 뛰어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기 목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역이 완벽하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거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땅끝까지 다 갔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섭고 무서운 거라고 자꾸 옆으로만 치워놓으면 안 죽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건 저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죽음은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아는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미워해야 한댔으니까 내가 넘어가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 정말 이 박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 박스는 켜켜이 쌓여 있어요. 한 겹 벗겼다고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서 한참을 배우고 타고 들어가야만 이 안에 실질적인 게 들어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따라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나를 내던졌던 것,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내던졌던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번 지는 내 목숨의 십자가도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십자가를 질 때도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부인할 때도 있죠. 요만한 애들이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목사님 얘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있는 건요. 정말 힘들입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여러 번 혼났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과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요만한 어린애 때 힘들고 우리 신앙의 초보였을 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고비가 넘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 몰렸을 때 해법이 바로 누구에게만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만 달렸다라고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나를 누구에게 던져버렸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던져버렸을 때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던져버렸을 때 선관위 직원이 이 소리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한 그 성령님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져버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처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두고 나와야 될 사람이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게 네가 틀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증명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심 따라서 그 길로 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분의 판단은 봐요.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살리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말씀 따라서 나를 던지는 데까지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고 여기까지 해서 끝이다라고 하는 대로 나를 던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던지고 바로 그 첫 번째 십자가를 질 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냐면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목숨의 땅끝으로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목숨의 땅끝으로 나를 안 던진다 그러면은 꼭 붙들고 있으면은 100년 살고 200년 삽니까? 요즘에 아니, 세상에 비행기가 이렇게 배를 하늘로 보이고도 착륙을 하대. 놀랍지도 않죠, 여러분? 그 동영상 어디 찾아보세요. 어떻게 비행기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 어떻게 기우뚱 했는데 이 등어리를 땅에다가 쫙 끄시더니 배를 막 이렇게 배 보이기 하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다 죽지는 않았어요. 내리더라고. 난 세상에 정말 앞으로도 없을 일 같아.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지금.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안전하게 생명싸개 속에다 나를 여러 겹 싸고 조심하고 조심해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너무 쉬운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쉬운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교회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잘못됐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꾸어가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밀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권능이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내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던 그 상황만 바꾸어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교회 안에만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지체된 우리들의 순종의 힘이 얼마만큼 큰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을 통해서 생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 붙어서 진정한 귀한 권능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을 만한 진정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